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길 원했습니다. 사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그럴 때 정말 주님 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무리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분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정말 온 물이 벌떼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자신의 복된 미래를 꿈꾸고 그 앞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이죠.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나온 이 무리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에서의 축복, 그것을 더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4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는 일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씨앗에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흙이 깊지 않은 거로 싹이 나오자마자 햇빛으로 인해서 뿌리가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생겼고, 세 번째로는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결국 귀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뭡니까?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제자를 무리로부터 추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뭇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를 추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가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주님 말씀을, 내 말을 깨닫게 될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차별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만 주시고 이 사람한테 안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받아들여진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 세상 쫓아다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감동은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고, 또한 마음밭이 열릴 때마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이 들리나? 근데 참 이 성경 말씀이 오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는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의심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그분께서 나의 온전히 주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더 크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의 비유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마음밭이 문제다. 그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이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나머지 셋은 뭡니까? 똑같은 씨앗을 받아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길가에 뿌려졌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그럴 수 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 오면 금세 뿌리가 엮여서 넘어지는 경우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 이야기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천국의 말씀이 아무리 온전하여도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듣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또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복음에 헌신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밭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일까요?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야지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뭐냐? 잘 기경된 밭이 좋은 밭이다. 잘 기경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흙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어떤 좋은 그러니까 밭을 기경하려고 하면요, 땅이 딱딱해요. 딱딱해. 땅이 딱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을 부셔야 돼. 그렇죠? 누가? 씨 뿌린 자가 흙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흙을 긁어내고 부시고, 그렇죠? 흙을 걸러내고 솎아내고, 그러면서 충분히 씨앗을 받아들일 상태로 만들어 놓은 땅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린 자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솎아낼 때 그 솎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의미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좋은 땅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솎아내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솎아내십니다.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렇죠? 네, 겉에 굵은 것을 다 부셔내시면서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 건듭니까? 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다른 새밭, 말씀을 들어도 금방 그냥 그 열매를 맺히고 뿌리를 못 내리는 다른 밭과 똑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솎아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뭉쳐진 흙들, 내 뭉쳐진 마음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트리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계시는군요. 나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계시는군요.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완전히 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내가 부셔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그것을 열매를 맺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끝까지 기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기쁘면 이렇게 반응했다가 조금만 속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실 때는, 우리 자존심을 깨뜨리실 때는, 우리를 막으실 때는,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 씨앗을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너무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원망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 나를 솎아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완악한 것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좋은 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뜻을 기다리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주셔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 흘려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 방법이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밭을 기경하실 때는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기경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그냥 나쁜 일만 생기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도 함께 더불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고단할 때 누군가 내게 와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성도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함께 말씀만 보시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왜 목사님이 꼭 내 정황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런 자꾸 영적인 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기경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성령의 만지심과 또 영적인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황 보지 마세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마음밭을 다시 바라보고 마음이 기경되는 믿음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주여 우리를 좋은 땅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아버지 무너진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장막 나를 지키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